가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야라이 소리 높여서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그래서 응답의 자리가 되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실천하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를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고통스럽고 난이도고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는 뒷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사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을 따지고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 죽어 있는 상태,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의 믿음이 죽어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사람이 나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귀한 사람이 오면 내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친절하면서 나보다 못하고 남루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고 어쩌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성을 가진 그 모사꾼이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있죠. 3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러한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 아닌가를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하면 실천하는 믿음이 작동되고 서로가 은혜되기에 불편함이 없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서로가 불편함이 없을 때 하여 성령의 강한 힘,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내 심령에 어떻게 해요? 와지는 거예요. 장착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놈은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움까지 삭힐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이 열심내지 못하고 열성적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신의 문제가 있지요. 과거에는 손만 얹어도 피가 토하고 귀신이 떠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좀 그럴 수 있었던 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더니 하이 성령의 강한 힘을 주셔서 세상이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그런 일들을 기적처럼 일어나게 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더니 나는 비록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쪼작 같은 사람이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했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라. 야라이 소리 높여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의 관계성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 같이 1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조금 실수하고 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나가고 잘난 척하면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미워지잖아요. 시기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사람이 믿습니다. 미운데 그 미운 관계에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기까지 아픔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내 가슴이 뒤집을 정도로 토해하고 싶을 때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지만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성공적이고 훌륭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전부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엘레컨인데요. 이 엘레컨의 것은 뭐냐면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견뎌내주는 거예요. 간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는 건데 여러분 그 믿음을 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견뎌내려니까 배 아파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하는 것을 잡아냈을 때에 사랑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거기에 호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내가 목사의 초년생에 있을 때는 내 삶이 전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대했댔어요. 중증 환자도 그래서 고쳤었고, 지금 떠난 김포에 떠난 유집사 그 어머니도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서로의 성공의 그 기회도 가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참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의 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늘 욕망이 도사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에 대한 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장자를 택한 본능이 십자가의 뒤를 감추고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않고 편견 없는 태도로 접근하면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보이기 시작할 때 강한 역사가, 강한 힘이, 치유의 역사가, 나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을 참아내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승리의 여건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은혜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만 위해 전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얼마나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까? 선해집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거기에 다 어긋나는데 그 어긋난 것을 생각하면 미워져 안 미워져요? 미워져요. 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시험이 들어.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뭐로 참아내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움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자, 참아내면 뭐예요? 열심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 꿈틀거리는 강한 힘으로 열심히 해지고 인내해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은혜가 됐을 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서로가 은혜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불편함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욕망이 개입이 되어지면요, 고칠 듯 하면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큰 자로 설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 뜻에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올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응? 이것으로 인해서 동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움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건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법? 노모스 바실리코스라는 거예요. 최고법을 내가 누렸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현실이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 거니와.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진정한 사랑의 조건의 조건은 뭐예요? 전제가 없는 거예요. 조건의 전제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그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응? 무조건 선택해요. 자, 거지가 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 나도 싫어요. 근데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 정말 탈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 생각이 들어가면 서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불편하게 되어지면 풀어질 것 같아요?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다. 누가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뭐가 있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가 됐을 때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응답이 되는 것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분은 믿음의 부여, 믿음과 사랑에 대한 요구에 호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몇 절이 나왔죠? 자, 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부는 믿음의 부입니다.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 생각, 내 생각이 조금 개입되어지면 그것이 질타가 되어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를 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아픔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가져라? 노모스 발리스코스.
어떤 모습이요? 노모스 바실리코스. 최고한 법을 가져간 거예요. 이 법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최고의 높은 지, 왕과 같은 황금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진 계명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에네크라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중요한 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사랑과 믿음의 존재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고 그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갖습니다. 조그만 있다는 걸 가지고 생색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어지고 차별 없을 때에 이것이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씀으로 접근하면 성경 권위를 지키면서도 최대의 방편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참지 못하는 것까지 참아내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믿음도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최대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하나님께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 법, 죄에 해당되는 것은 최고 법에 어기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보다 의지에 힘이 실립니다. 감정은 잠깐 뜨겁다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이 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절은
사람을 예물을 취하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람을 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으냐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법이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움 때문에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지 못하지만 참아냈을 때 최고의 법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느껴지는 하일의 역사가 오늘 듣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해석되어지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동이 심판을 받는다면 말과 행동이 신중할 텐데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심령에서 작동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은혜로 다루게 되며 말씀으로 준수하여 사람을 대하여 인간관계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실천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으로 실천하자.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해야 말해요. 변해요. 그것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살게 되는 법칙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하나님 씨가 우리 속에 있어. 지금 자라고 있어. 하나님 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면 그 사람은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해 안 변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숙해집니까? 안 성숙해집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를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면 성공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법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라? 네? 서로 사랑하라. 믿음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참아내라. 인내해라. 견뎌내라. 참아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결해지겠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모스 바슬리코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왕의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죄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물로 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고의 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응? 죽이고 싶지만, 때리고 싶지만 사랑하였더니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지고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합니까? 제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쓰고 후계자가 양성되고 그랬더니 리더가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빨리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전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흔히 쓰이는 일도 많이 있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도 있지만 올해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정말 잘못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앉으십시오. 자,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내 삶, 내 믿음, 내 신앙이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오늘 누리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